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잊은 채 저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행했던 일들, 저희의 생각대로 행했던 많은 일들이 부끄러움으로 남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습도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매일 주님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도록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마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힘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남북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안정된 나라, 더 나아가 남북이 하나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길가의 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교회가 주님의 터 위에 잘 세워진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하신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세임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며 힘이 되셔서 우리의 일상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가끔씩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좀 보시고 오시면 좋아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기경하라. 조금 더 문자를 쓴다면 기경하라. 아주 갈아엎으라 하니까 더 확실하게 다가오네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기경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좀 번영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면 감사 찬송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조금 번영하고 잘 되면 자기가 잘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그래서 번영할수록 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기브아 시대부터 그 뿌리 깊은 악행이라 했는데 이 악행과 음행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이스라엘 지금 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악행과 음행 정말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이게 살 길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죠. 돌 같은 우리 마음, 분노, 화, 또 여러 이제 세상의 그런 박해, 어려움, 뭐 이런 것도 이제 성경에서 그 돌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걷어내고 이겨가고 또 가시떨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재물의 유혹, 돈 그러잖아요. 이런 게 이제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잘 갈아엎고 잘 준비해 놔야지.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잘 떨어져서 결실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준비하는 것이 살 길이다.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11장 말씀에도 비슷한 이제 말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물론 그런 이제 모습도 보이지만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또 등지고 떠났던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배은망덕한 그들의 모습 계속 우리가 좀 부담스럽지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제들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창세기 있는 말씀처럼 그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죠. 그래서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는데 거기에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이 높은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극적인 이제 만남과 또 용서 화해의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요셉이 부릅니다. 초청한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사는데 그 식구들이 한 70여 명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명.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은 민족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이렇게 붙였는데 70명 가지고 민족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어떤 가문, 가족인데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셉도 죽고 그리고 그 핍박과 어려움의 이제 시간들이 다가왔어요. 한 400년 동안 그 노예같이 생활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번창을 했어요. 자손들이 막 낳고 해서 번창이 돼서 민족이 됐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어린아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면서 너희들을 내가 걸음마 시키고 또 안고 고쳤다 하는 말씀 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그 민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아주 애소한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걸음마도 시키고 또 사람 되게 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 또 광야 생활에서 만나 메추라기, 또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한 사건 우리 잘 알고 있죠. 이런 이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셨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택한 그 백성을 또 특별히 사랑한다 하는 것 성경 도처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모두를 위해서 보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특별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이렇게 또 그 각별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 광야 생활할 때도 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노엽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게 이게 그쳐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 같은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고 인도하셨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정말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꼭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보면 발견할 수 있어요. 막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는 거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저런 짓을 할까?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맛을 들인 것 같아요. 계속 거기에 빠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손을 펼치시고 구원하는 역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국에서 학위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그 언어 연수를 했었어요. 영어를 이제 배우고 시험을 또 봐서 시험 점수가 되면 학교에 이렇게 또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영어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한 지방 도시에 있다가 이제 옥스퍼드에 가면 좀 저렴하게 언어 연수를 할 수 있다. 자취하면서 그 전에 이제 하숙을 했는데 하숙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취하면 훨씬 좀 싸게 되고 또 한국 등 여러 나라에 영어 선생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 과정으로 영어 선생을 배출하더라고요. 정규 과정이 아니라 단기로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훈련시켜서 이미 이제 영어를 하니까 그분들은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르치는 기법을 배우고 뭐 이렇게 교생들을 훈련하는 그 기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이제 교생들이 훈련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앉아있으면 거의 공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얼마나 많이 준비하겠습니까? 좀 가르치는 법은 서툴지 모르지만은 열심히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용하면서 이제 옥스퍼드에 생활하게 되는데, 옥스퍼드 이제 여행학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한 2층 집인데요. 방이 한 8개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 아주머니 있고요. 세입자가 이제 저와 같은 처지에 세입자가 3명, 한국 청년 1명 나가고 또 스페인 청년으로 내가 기억을 해요. 좀 바뀌긴 했지만 이렇게 3명 지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떻든 그 영어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주인 아주머니랑 되도록 좀 대화를 많이 하려고 그랬어요. 알죠? 이분도 이런 이제 학생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요구들을 아세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영특하신 분이시고 또 어느 아주 큰 회사의 그 비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뭐 아시는 것도 많더라고요. 상식도 많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문에 나온 기사 가지고 막 말씀하세요. 그때 막 잘 들리지도 않는데 그래도 막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떤 주제를 넣고 좀 말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영어가 짧으니까 잘 말하지도 못하고 아주머니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가끔씩 이 아주머니가 자기 방에서 통화를 길게 합니다. 길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나올 때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몇 번 봤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사인인즉슨 딸하고 이제 통화를 한 건데 캐나다에 있는 딸하고 통화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딸은 친딸이 아니에요. 이 아주머니는 결혼 생활 잠깐 했어요. 그리고 홀로 됐어요. 혼자서 계속 지내었는데 자기 남동생이 이혼하고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어린 딸을 양녀로 삼은 거예요. 자기 호적에 다 넣고 딸을. 그래서 딸이 된 거예요. 친딸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얼마나 그 딸을 위해서 헌신한지 몰라요.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죠. 좀 잘 안 들리지만은 설명하니까 다 이해는 되더라고요. 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제법 예쁘게 자랐어요. 또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냥하고 착한 딸이 어느 순간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랑 대화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막 수척해 가고 아주 병색이 짙어갑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마약에 손을 든 거예요. 마약에. 이 옥스퍼드 대학에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죠. 유명한 대학이니까. 마약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유학 보낼 때 이것도 많이 기도하시고 고려하셔야 돼요. 마약.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착한 딸인데 상냥하고 정말 장래가 촉망된 그런 딸 아닙니까? 또 대학 들어갈 때 멋진 자동차도 선물로 줬대요. 뭐 영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그런 일이 드물어요. 특히 영국은 대학교 들어가면 독립해야 돼요. 자기 독립해서 자기가 학자금 대출 받아서 자기가 공부를 해요. 그런 문화예요. 우리 한국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 자동차까지 사줬다면 대단한 거죠. 이 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쏘아붓는 거예요. 모든 것. 그런 딸이에요. 근데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울며 불며 달래기도 하고 얼리기도 하고 얼마나 했겠어요. 돌아오라고. 못 고쳐대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예 말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캐나다 재활센터로 보낸 거죠. 그 딸하고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가 짧아서 한국말로 기도해 줬어요. 어떤 내용이다 조금 설명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학위 과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떠났어요. 떠나고 가끔씩 그때는 뭐 이렇게 핸드폰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소식도 자주 주고받지도 못했어요. 가끔씩 이제 소식 듣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한 몇 년 후에 크리스마스 절기 때 그 아주머니 뵈러 갔어요. 집사람 음식 준비하고 또 얘들이 이제 바이올린, 클라리넷 뭐 이걸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캐럴 이제 준비해서 가고 저는 기타 들고 와서 같이 이제 음악회를 했어요. 할머니 딱 모시고 이렇게 음악회를 했는데 같이 또 성탄 찬송도 제가 기타 치면서 부르고 아주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딸을 물어봤어요. 많이 좋아졌다고. 아직 이제 캐나다에 있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지금은 이제 소식을 모르겠습니다. 한 20년 이상이 됐으니까. 지금 소식을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 일방적인 짝사랑이죠.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 어떻게 끊겠습니까, 그걸? 마약에 쩌든 딸을 그냥 내칠 수 있겠어요. 항상 그 신앙 스님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정말 그 끊을 수 없는 엄마와 딸의 그 관계 그걸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의 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사랑은 실패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머니 사랑이 고귀하고 고상하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그 사랑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가 않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안악한 마음의 밭, 그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셨죠. 그게 살 길이니까요.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완강한 암소처럼 그 사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죠. 그 고집으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을 자초하는 거죠. 꼭 이렇게 고집 피우면 아주 혼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게 이제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잖아요. 회개. 이렇게 마음밭을 준비해야지 사는 건데 계속 고집 피우고 완강하게 완악하게 굳은 땅처럼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닥치겠죠. 그게 이제 아수르 군대의 침입이에요.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수르 왕의 그 압제와 잔악한 또 잔인한 그런 통치를 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이게 뭐 하나님께서 한두 번 참아서서 그만두신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하실 만큼 다 하셨어요, 하나님. 또 기다리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얼마나 많은 말씀하십니까? 하실 만큼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계속 이렇게 그들이 죄를 쌓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은 스스로 그 심판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모든 개인적인 또 공동체,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완악한 범죄, 하나님께 향한 죄악은 반드시 심판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없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심판하십니다.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죠. 참 안타까워요. 한 21개월 전에 동시 서로 소통의 장으로 그 의미 있는 건물을 개소했잖아요. 뭐 2년도 채 못 됐어요. 폭파시켜버린 거. 그걸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한 100억 원 가까이 들었다. 돈이 참 아깝더라고요. 우리 돈 아까운데 사실 그 돈보다도 신뢰를 깨는 거 아니에요. 신뢰를. 그렇게 쌍욕을 하고 공식 매체에서도 막 그 공갈 협박을 하는데도 참고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거에 그냥 다 그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정말 참 악하구나. 참 완악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미워할 수는 없죠.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서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부탁하고 해야 될 일이죠. 정말 완악하구나 하는 느낌은 지금도 지울 수 없어요. 참 너무 굳어 있구나. 정말 이 완악함을 회개치 않냐면 결국 그것이 심판으로 다가와요. 결국. 그게 민족의 역사든 개인의 삶이든 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부드러운 마음, 축복하는 마음, 서로를 받아주는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기경해 놓으면 결국 거기에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농사 조금만 지어보신 분들, 그냥 앞들에 상추라도 심고 이렇게 걷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의 밭을 조금만 준비해도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완악하게 완강히 하니 마음이 굳어 있으니 말씀이 떨어져도 사랑이 와도 용서와 친절이 와도 그게 스며들겠습니까? 그 땅에. 멸망을 자초한 거죠.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수없이 참으시면서 돌아오게 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죠. 이렇게 완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가 있어요. 약속의 관계가 있어요. 참 이게 무서운데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꼭 지키세요. 시건치 아니하신다. 말씀을 삼키지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약속 꼭 지킵니다. 그러니까 일반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그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꼭 지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회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언약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속이 있는 자녀가 됐어요. 저 천국에 대한 약속, 구원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세요. 우리가 방황하고 또 실수하고 하지만은 어떻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훈계하시긴 해요. 하지만 그 약속, 구원, 회복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거예요. 8절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결코 자기 백성을 놓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내가 너희들 놓겠느냐. 버리겠는가. 지금 이제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너희들이 고통을 이제 받게 되겠지만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그렇게 완악하고 고집세고 한번 너희들 그냥 이것으로 끝이야. 이제 너희들하고 나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내가 너희를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다시 때리시더라도 품으신다 하는 약속이에요. 여기 아드마 스보임. 지난번 제가 주일 설교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와 인접한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도시, 타락의 도시였잖아요. 막 음행과 악행이 만연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 이웃에 살다 보니까 그게 젖어버린 거예요.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들도 악행과 음행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도시들도 다 멸망했어요. 내가 이 도시들과 같이 너희들을 내가 취급하겠느냐. 완전히 이 땅이 없어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지금 이 두 도시도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내가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결국 너희들을 회복시킨다. 너희를 구원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들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영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제 우리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이거죠. 구원, 회복. 그거 아닙니까? 하늘나라.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사실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맹송맹송하죠. 이 깨닫는다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뭐 복권 당첨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영원한 천국, 그 기쁨. 이게 그냥 약조된 거예요. 언약으로 약속된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변개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건데 꼭 지키세요. 꼭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말 이제 하나님 약속 지킬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지약도 범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조를 우리가 믿지 않는 거잖아요. 불신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사랑을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사람의 그 사랑이라는 것도 또 모자랄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미치지 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동학대와 살해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요. 장하황년전도 아니고 계모, 계부 악행들이 계속 또 드러나고 있고 뭐 친부, 친모도 같이 가담하고 하는 모습 보면 참 경악할 정도입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아주 잔인한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드러난 것만 이렇죠.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노랫말 그처럼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울 거예요. 근데 취해지면, 악해지면 이 사람보다 그렇게 악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어두운 밤길에 맹수를 만난 것보다 사람 만나기 더 무섭다는 말이 이거예요. 정말 이 사람처럼 타락하면, 완악해지면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추한 존재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땅을 기경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그런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과정이야 우리의 범죄도 있고 고집 피우는 것도 있고 매맞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우리 인생의 드라마, 우리 역사, 우리 믿는 사람들 역사의 드라마 끝은 구원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대요. 어떤 소리인지 큰 소리를 내시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열국으로 흩어졌던 하나님 백성들, 잡혀서 막 억눌림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렸던 그런 세력의 손들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들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소리 한번 바라시면 그들에게는 그 앞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 백성도 구원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 하는 약속입니다.
떨며 온다고 했는데 이 떠는 것은 그냥 막 두려워서 막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 전주라는 거예요. 감격, 감사 막 하면 막 떨리잖아요. 너무 감사, 새처럼 비둘기처럼 날아온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멀리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 고초와 압제당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국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삶, 공동체의 삶, 이 나라 민족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또 하나님과 그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직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